자, 이제 우리 글씨가 작아서 뒤에 계신 분들 안 보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앞에 계신 분들은 보이겠죠, 그죠?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로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인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유산의 산 소망 가운데에 교회에서 말의 훈련과 더불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으면서 성전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성장해 갑니다. 우리는 제사장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 착한 행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첫째는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는 삶이요, 둘째는 허다한 죄도 덮어주는 뜨거운 사랑의 순종과 섬김의 삶입니다. 이것이 제가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눈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 그리스도인의 제사장다운 삶,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육체적 정욕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더러운 거룩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더러운 삶의 어떤 습관이나 그런 태도가 있으면 그거 당연히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본이에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나는 세상에 오염되어서는 안 돼. 그래서 계속 그냥 세상과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세상에서 떠나 있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그래서 교회에서만 똘똘똘 뭉치는 전등가게의 전등처럼 소금가게의 소금처럼 그렇게 사는 것,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거룩한 삶에서 깨끗함을 우리가 유지하고 지키는 거, 이거 기본이고요. 그것을 넘어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삶으로 불러주실 때 그것은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바꾸냐면요, 허다한 죄도 덮어주는 그 뜨거운 사랑에 순종과 섬김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바꾸고 세상에 천국이 오게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이 또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디에서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왕에게 총독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자리에 있다면 참 내 백성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일터에서 상사에게 마찬가지로 부하 직원에게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인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면이 짧아서 반대를 이야기 안 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집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내 된 이 여러분, 남편들 여러분,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다르게 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거룩한 삶은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삶은 내 직장에서, 거룩한 삶은 참 내 가정에서 살아야 마땅한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 5장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그죠? 이제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삶이에요? 순종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거룩한 삶의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과 섬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내가 순종의 삶을 살고 섬김의 삶을 살면 그 자리에 천국이 임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라고 지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장로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교회 지도자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성도 여러분, 이게 나오겠죠. 성경에서는 젊은 자들아 이렇게 나오지만 성도 여러분과 같은 말이에요. 이 장로 여러분은 지도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차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뭐라고 권면하세요? 뭐라고?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는 거예요. 사람을 돌보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나는 사람에는 관심이 없어요. 나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서 확 떠오르는 그런 성경 말씀이 없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여러분 글자가 작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한 페이지에 보여야 돼서 작은 글씨로 해놓은 거예요. 자, 요한복음 21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이게 지금 그들이 누구냐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가 너무너무 민망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기가 너무 염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예수님 가장 참 격려 위로가 힘이 필요할 때 예수님 버려두고 도망간 그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떡 나타나니까 얼굴이 화끈거려서 그분을 그냥 계속 만나기가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 되겠다. 베드로가 제일 얼굴이 화끈거렸거든요. 나는 그냥 낙향하련다. 나는 그냥 갈릴리로 내려갈 거야. 혼자 내려가지. 다른 제자들 데리고 우르르 끌고 베드로가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냥 혼자 내려가면 될 텐데 우르르 끌고 내려간 거예요. 다 내려간 건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밤새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 정도 되면 우리는 그냥 뒤통수 갈기고 싶어요. 우리는 그냥 아유 안 된다 안 돼. 포기하자.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로 그들을 찾아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고기 잡고 있을 때 뭘 했어요?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뭐 하신 거예요? 예수님 요리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 지금 아침 식탁을 준비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이들이 이제 배에서 내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지금 그 식탁의 자리에 이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와서 같이 밥 먹자. 여러분 그리고 난 뒤에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지금 뭐 하신 겁니까? 이런 서빙하고 있는 거예요. 식당에서 음식 날라다 주는 것처럼 지금 서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누가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목자님 목녀님이 하고 있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를 배신한 그들인데 내가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그 자리까지 찾아가서 거기에서 식탁을 준비하고 그 밥 먹는 자리로 초대하고 그리고 난 뒤에 지금 음식을 서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자님 목녀님들께서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렇게 아침을 먹고 난 뒤에요.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그 크신 사랑을 섬김을 보여주고 난 뒤에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묻는 말씀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또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내 양떼를 쳐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또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니까 내가 3번 주님을 부인했더니 3번 확인하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고요. 베드로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목숨이라도 걸겠다. 죽는 데까지라도 함께 가겠다. 내가 큰 소리 쳤던 거 아닙니까? 내가 비록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자리에 섰지만 그건 내가 약해서 그랬던 거지.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이 얼마나 보잘것없다는 거. 그거 아시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고백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얼마나 자주 무너집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고백을 듣고 난 뒤에 우리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떼를 먹여라.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이렇게까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사람을 돌보는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돌보는 일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뭐 너무 심한 말이지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않는다.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검은 머리 짐승 인간이에요, 인간. 인간은 언제나, 그죠? 물에서 건져 주었더니 보따리 내놔라. 이런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인간이거든.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요, 여러분, 뒤통수를 치기 때문에, 오히려 배반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돌보는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해?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해?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에 또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자신이 누구예요? 주님의 뒤통수를 쳤잖아요. 그 큰 사랑을 받고도 주님을 배신했잖아요. 아,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그런 인간이구나. 여러분, 내 자신의 그 절망, 내 자신의 부족함, 나도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지금 나는 주님을 엄청 사랑하는 것 같아요. 상황이 좀 좋아서 그래요. 저 사람은 왜 저러나 한심해 보여요. 내가 좋은 상황 가운데 있어서 그래요. 내가 베드로의 자리에 서보세요. 나는 베드로처럼 주님 배반 안 하겠어요? 아, 내가 바로 그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여러분, 나의 약함을 이해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2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내가 섬길 그 사람이 그 약함을 보여줄 때도 나도 그랬지. 이것밖에 안 되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나를 섬겨주셨지. 그 마음으로 끝까지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상황을 통과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는 사람에게는 관심 없어요. 나는 양떼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사람들은 지긋지긋해요. 나는 그냥 사람들하고 엮이지 않고 나는 그냥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할래요.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은 사랑하지만 목자 목녀의 삶은 절대로 살 수 없어요.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있지 않고 사람을 돌보지 않고 일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지도자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교회의 지도자라면, 내가 교회의 장로라면,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장로는 장로로 안수받은 장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한 영혼을 돌보고 섬기는, 주님의 양떼를 내가 돌보고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다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밌어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섬기던 그 교회 장로님들이 형편없어서 이런 말씀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분들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해서 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 섬기다 보면요, 그냥 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하기 싫은 때가 막 밀려와요.
막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할 때가 막 밀려온다니까요. 왜 그래요? 아니 내가 그렇게 사랑을 쏟아붓는데 이 사람들이 내 양떼가 나를 모욕하는 거예요. 이 내 양떼가 나를 있잖아요. 고난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돌보는 자리에 서면요 언제나 겪는 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겪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모욕으로 대갚지 않았잖아요. 이게 인간들을 향해서예요. 우리 주님께서 뺨 맞고 공격을 당할 때에 폭력으로 위협으로 복수로 대갚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이거 그 당시에 장로님들이 형편없어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돌보다 보면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기 싫어서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돌봐야 돼요? 양떼를 쳐야 됩니까? 이런 날들이 이런 시간들이 수시로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뜻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운 이익을 탐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을 돌보다 보면요 기쁨이 점점점 사라질 때가 와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버티고 있는 거야. 나의 다른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교회 하는 일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기쁨으로 하십시오.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내가 사람을 돌볼 때 어떤 때는 막 신경질이 확 나요. 너무 실감이 나요. 제가 목사 노릇하면서 막 신경질이 날 때가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세요. 그죠? 그런데 그럴 때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이 지배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파워가 있잖아요. 사람이 사용하는 파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위의 파워예요. 내가 지위에 힘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지위의 파워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사장님은 직원들한테 내 지위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부장님은 내 직원들한테 내 지위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배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무슨 파워를 써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파워가 인격의 파워입니다. 인격의 파워. 지정의에서 나오는 파워예요. 내가 실력이 뛰어나면 거기서 파워가 나오죠.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면 거기에서 파워가 나오잖아요. 인격의 파워요. 여러분 인격의 파워보다 더 큰 파워가 영적인 파워입니다. 기도에서 나오는 파워요. 여러분 그 인격의 파워와 이 영적인 파워를 사용하는 것 이게 섬기는 거예요. 이게 모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굴뚝같이 솟아날 때 그때 모범을 보이십시오. 여러분 언제 굴뚝 같은 마음이 솟아나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 양떼가 내 말을 무시하고 삼켜버렸어요.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때 어떻게 모범을 보여요? 나는 우리 초원지기님 말을 이렇게 무시하고 들은 척도 안 한 적이 없었나? 여러분 내가 돌아보는 거예요. 내 목자로서 우리 모군이 그럴 때에 나는 나의 초원지기를 돌아보고 나를 살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적이 있으면 우리 초원지기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 내가 들은 척도 안 하고 무시하지 말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듣고 순종해야지. 여러분 이 마음으로 내가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안 하면서 너 왜 그러냐 나 섭섭하다 너 그렇게 나를 무시할 수 있어? 그건 나에 대한 모욕이다. 이게 아니고요. 나를 돌아보고 내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초원직인데 우리 목자 목녀들이 아주 나를 모욕하네. 이런 상황 속에서. 그게 아니고요. 그런 상황을 당하면 그래서 나를 뭘로 보고 이게 아니고요. 나는 우리 목사님을 향해서 그런 적이 없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일이 생길 때 저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노예에 있는 노회장을 돌아보고요. 아니면 우리 가정교회를 하는 가정교회 리더십을 돌아보는 거예요. 저 엄청 무시하거든요.
귀등으로 들을 때도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노예에다가 심어주셨고 이 총회에다가 심어주셨는데 나는 그냥 쉽게 그냥 무시하고 그냥 날려버리거든요. 근데 그러면 나는 내 위에 있는 권위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내 권위가 무시당할 때 열받기만 하면 내가 황제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왕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내 위에 세운 권위를 그렇게 쉽게 모욕하고 무시하고 내가 지내왔던가, 그걸 보면서 그것을 존중하기를,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키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나에게 무엇인가가 생겼을 때 있잖아요. 나를 섬기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그 삶을 살아낼 때 여러분, 이게 내가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모범을 보이는 양떼 모범이 되는 삶을 사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여러분, 목자의 삶을 살고 목녀의 삶을 사는 게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해 가는 거고 내 인격이 성숙해 가는 거고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이 뭐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나는 이런 사람 섬기기 싫어요,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에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차원에서 내가 정말 내가 진짜 이 자리를 안 지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교회는 목자님 목녀님으로 안 섬기면 장로님 후보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것 때문에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우리 교회는 장로님 서로 안 하려고 그러니까 형제 교회는요 그런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그냥 내 이익을 위해서 그냥 버티는 거죠. 그거 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좀 기쁨으로, 그리고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을 때는 섬기라고 주신 건데 그냥 힘쓰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섬기는 사람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본을 보여주어서.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죠, 편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날에 주실 유산이에요. 하늘에 쌓아놓으신 하늘의 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늘 복이에요. 여러분, 이거 시시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뭔지 모릅니다.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요. 숨겨진 차원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시시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이 땅만 바라보면 안 돼. 내 앞에 서게 될 그날 받게 될 그 하늘의 상속, 하늘의 유산을 바라보면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들 끝까지 양떼를 돌보는 거야. 어떻게 돌봐야 돼요?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고 고난을 위협으로 갚지 않으면서 주님의 방법으로 거룩하게 섬기면서. 이게 교회 안에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젊은이 여러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젊은이는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젊은이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복종하세요. 한마디만 해도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겸손으로 옷을 입으십시오. 교만하면 하나님의 대적이 됩니다. 겸손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강조하고 반복하는지 느낌이 오세요? 그리고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여러분, 이게 복종하라는 말을 지금 4번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반복을 할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여러분의 그 장로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자기를 낮추십시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자기를 낮추십시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복종이 그만큼 싫기 때문입니다. 복종하기 싫어서 그래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부모님한테도 복종을 안 하는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뭐 부모님한테도 안 하는 걸 뭐 교회 가서 하겠어요? 부모님한테 안 하는 걸 뭐 직장 가서 하겠어요? 내 이익 때문에는 해도 여러분 마음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여러분 그래서 지금 성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복종하십시오. 근데 막 이유를 막 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 나 좀 순종하고 싶어. 근데 좀 뭐 이렇게 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좀 들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저런 인간한테도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굴뚝처럼 솟아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늦게 목사님이 됐잖아요. 제가 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장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는요. 장로님들이 얼마나 한심해 보이는지. 야, 저러고도 장로냐? 나보다 못하네, 나보다 못해. 죄송해요. 제가 청년 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목사님을 보니까 왜 그렇게 한심해요? 목에 왜 그렇게 힘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성경은 왜 그렇게 국어가 안 되게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속에서 있잖아요. 말은 안 하는데 속에서 막 솟아나는 거예요. 저기다가 순종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장유유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서 장로로 번역했으면 뒤도 장로로 번역해야 되는 같은 단어예요. 교회 지도자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여러분 지도자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게 하나님 앞에 교만한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대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데 왜 나한테는 복이 안 오지? 하나님의 대적으로 살고 있는데 복이 오겠어요? 네 지도자한테 교만한 게 나한테 교만한 거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여러분 사람 때문에 낮추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왕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총독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까다로운 상사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지금 내 순종을 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 장로에게도 순종하라고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면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저에게는 저게 무슨 노회장이야? 저게 무슨 총회장이야?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순종하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청년회 때는 장로님도 한심하고 목사님도 한심하고 여하튼 뭐 이렇게 교회에 정치하시는 노회장, 총회장은 인간도 아니었어요. 저에게는. 제가 보기에는 다 정치꾼들. 돈 써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당선하고 막 이런 이야기 듣잖아요.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지금도 그럴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내가 존중해야지. 그죠? 마음으로부터 존중하려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성경이 참 재밌어요. 7절을 보세요.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6절, 7절이 붙어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복종하십시오. 그거 하고 난 뒤에 여러분의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순종했다가 내가 이거 뭐 복종했다가 내 인생 쪽박 차는 거 아니야? 나는 이용만 당해먹는 거 아니야? 여러분 걱정 근심이 막 밀려온다니까.
최근에 누가 그랬다고 그러지 아니야. 뭐 그런 그 이야기하면 안 되는구나. 여하튼 여러분 그런 근심 걱정이 여러분 몰려온다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하면 야 이거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대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때가 되면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억하 심정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비참하게 만들려고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때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시는 건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을 높이시기를 원한다니까요. 축복하시기를 원해요.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기가 아둥바둥거려서 올라갈 수 있어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은 그것과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런데 때가 돼야 높여주신대요. 때가 돼야. 여러분 이때가 어떤 때인 것 같습니까? 이때가. 여러분 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하죠? 여러분 정말 내 위에 있는 그 사람이 형편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순종이 안 되고 복종이 안 될 때 내 속에서 뭐가 작동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게 자존심, 자아, 에고가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노미아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무법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본질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고 싶은 그 마음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렇게 칼날같이 살아있는 그 자존심이 여러분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 자존심, 자아, 에고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발끈 잘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발끈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발끈할 때는 언제나 제 자존심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깎여져 나가는 게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완성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 때가 되면 이게 내가 죽은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은 때. 자존심, 자아, 에고가 죽은 때. 그래야 내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마음껏 흘러가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순종과 섬김은요. 그죠? 섬김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내 섬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 이 장로들에게 양떼를 돌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이 젊은 자들에게 지금 순종하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 순종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사람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거 할 때 내 자존심, 자아, 에고가 깎여 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자리에 서서 여러분 그때 내가 진짜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진짜 섬기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내고 살아볼 수 있게 되겠죠. 요게 이해가 되셨죠? 그죠? 꼭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신앙의 과정 속에 우리가 해나가는 그 중심에 내 자존심, 자아, 에고를 다듬어가는 과정이 있다. 여러분 이게 자존심, 자아, 에고가요 얼마나 이렇게 굉장히 선하고 아름답게 막 보일 때가 있다니까요. 의로운 자아로 드러날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여기까지 왔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에 꼬여 있을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데 왜 내가 지금 인생이 안 풀리지? 여러분 그런 자리마다 들어가 보세요. 내가 지금 자존심, 자아, 에고가 거기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거 뭉개고 계신 거예요. 그거. 내 직장 생활에서 너무 힘들어요. 나는 예수 잘 섬기는데 여러분 자존심, 자아, 에고가 작동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지금 뭉개고 계신 거예요. 사업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높여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못 높여주시는 거예요. 못 높여주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내 때가 되어서 나를 높여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넘어서 영광의 면류관으로 하늘에 있는 그 아름다운 유산을 상속해 주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와 같은 참 거룩한 삶, 죄를 멀리하는 깨끗한 삶을 넘어서 내가 세상 가운데서 순종하는 삶으로 섬기는 삶으로
천국을 오게 하는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더라. 자, 말씀의 응답에서 예수 안 믿고 싶어지면 안 되는데, 근데 그 자리에 가면 좋아요. 하나님께 주시는 정말 자유도 있고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평안도 있고 그리고 또 축복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의 응답에서 잠깐 기도하고 내일은 제가 설교 안 해요. 우리 짧다는 이야기 내일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우리 세 가지 기도하고 오늘 우리 시간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의 응답에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혹시 번지수를 찾지 못하신 분들 계십니까? 신앙생활의 중심에, 영적 성장의 중심에 내 자존심, 자아, 에고가 그게 깎여져 나가는 게 담겨 있었구나. 여러분 나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시퍼렇게 칼날같이 살아있는 내 자존심, 자아, 에고가 보이면 하나님, 제가 그거 깎아내는 자리에 순종과 섬김으로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주님, 저를 때가 되어서 빨리 그 때를 주셔서 나를 마음껏 높여주시고, 주님, 나는 참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을 누리는 그런 삶을 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말씀의 응답에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